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소요리 문답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 애매한 웃음 뭔가요? 또 이상하게 왜 가운데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렇게 싫으세요, 다들? 유희경 쌤이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자, 일단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막? 일단 김관희 쌤 끄덕끄덕. 요즘에 주가가 좋으시거든요, 김관희 쌤이. 바짝 요즘 말로 폼 미쳤다고 하거든요. 김관희 쌤이 그러신데, 여러분 꼭 소요리 문답 사랑하시고, 폼 미쳤다니까 또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니까요.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원합니다. 오랜만이니까 그냥 진짜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김관희 쌤 첫 시작이 뭐였죠? 야, 인간의 타락한 이 지성. 인간의 타락한 지성을 여러분이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노 권사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목적 뭡니까, 여러분?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뭐뭐 있었죠? 네, 삼위일체 있었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시작. 네,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다뤘었고, 이런 거 쭉쭉쭉 다루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크게 뭐라고 하죠? 그쵸, 작정들까지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이 작정들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와 뭐예요? 야,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창조는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로부터. 그럼 섭리의 두 가지 요소, 소요리 문답에서 뭐 있었어요? 그렇죠. 보존, 통치, 7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는 영역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행위언약이에요.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어이구, 먹죽 안먹살 맞습니다. 먹죽 안먹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먹죽 안먹살인데 인간이 이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린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라고 말한 거예요. 이 죄 안에는 뭐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여러 죄가 있는데, 죄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게 뭐냐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키지 못한 거,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부족한 순종을 한 거, 그것까지도 죄였다라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나서, 아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상태 그대로 인간을 내버려 두셨냐에 대한 문제를 해서 몇 문을 갔냐면 20문을 갔어요. 그래서 20문에 가니까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 언약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 언약이요. 자, 은혜 언약이 나오는데, 행위 언약에서 그 언약의 대표자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그래서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에도 대표자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구속자가 누구시냐? 21문에서 다루고. 근데 갑자기 22문에 뜬금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왜 갑자기 여기서 동정녀 탄생이 나오냐 했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인간의 몸에서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 탄생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나눴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뭐였죠? 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직분 가운데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신다, 이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낮아지신 내용,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하라고요. 대단하신데요? 종교경 연도 몇 년이죠? 타락한 인간의 지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네, 1517년 맞아요. 비하,
우리말로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높아지시는가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뤄야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벌써 2시네요. 큰일 났네요. 자, 이거는 거의 대학원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때까지, 또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때 뭘 논했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칼케돈 신조라는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내용을 다뤘었죠. 근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어떤 연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냐?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게 됐어요. 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냥 인간 예수,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한테 시작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한 거예요. 이런 경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었냐? 그 예수라는 인물은 그저 인물에 불구하고 신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신화화 신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인물은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그게 과학적이야? 어떻게 그게 말이 돼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무종교 신학, 그냥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인물에 불과하다, 하나의 성자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사신 신학,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나 존 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예수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나름 지성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인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기독론 연구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강 기독론이라는 방식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하강 기독론이 뭐냐?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서 논의를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 방식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방식을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연구 방식은 하강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뭐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하강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우리 긴밀하게 한 12주 과정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린 그런 신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의 방식이 뭐냐 했을 때, 그건 바로 상승 기독론이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무슨 인기가 있냐, 말이 되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방식이 이제 반대로 갑니다. 이 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역의 결과로 이분이 성육신을 했다, 하나님이 되었다를 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게 이 상승 기독론이라는 상승 기독론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강 기독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임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게 하강 기독론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근데 상승 기독론의 관점이 뭐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교훈을 준다면 어떤 교훈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예수가 살았던 그 모범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신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은 아니셨는데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에 집중하는 게 현대 기독론의 연구예요. 이 좋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그 홍성훈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홍성훈 집사님과 한참 뭐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우리 남전도에 다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때 홍성훈 집사님한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 억울한 일이 뭐냐면 홍성훈 집사님이 맛집을 많이 하세요. 맛집을 정말 많이 하셔서 어떤 지역이든 여러분 나중에 여행 가셨을 때 전화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맛집 리스트가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맛집을 갔어요. 저희가 자전거 타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맛집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남전도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아, 이게 맛집이야?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예. 어디 유명한 중국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교회 옆에 슈차이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해장국집을 갔는데, 저기 뒤에 계신 어떤 집사님께서는, 저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께서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이 해장국이 이거 왜 이렇게 밍밍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훈 집사님이 항상 곤란에 처하셨는데, 이상하게 시간 지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 맛집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왠지 거기가 맛집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안에서. 그렇죠, 집사님? 아직도 슈차이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그 맛집을 대하시는 건데, 이게 맛집인지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라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강 기독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지성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부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시작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안고 없는 뭐라고 하죠? 찐빵.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소위문답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독론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독론을 배우는 이유, 딱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기독교 자체다. 예수님이 길 자체다. 우린 이거 고백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기독론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고백하기 위한 거 전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역사적 예수 말하는 사람 만나도 우린 두려움 없이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진리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좀 과학 좀 안다고 하고 역사 좀 안다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독론을 배우고 있다는 거 꼭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독론을 바르게, 성경적 입장에서 바르게 배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용 27문인데요. 27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네, 오늘은 크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네 가지를 볼 거예요. 네 가지를 볼 건데, 이 낮아지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까 했을 때,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숙고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한 중심 원인인 죄를 미워하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것을 지나가신 아름다운 구속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죄의 대가를 알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걸 위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낮아지셨나, 날 위해 하신 일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돼? 라고 하면은 우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진짜 내 죄가 컸구나. 진짜 크신 사랑을 내게 주신 거구나.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나? 첫째입니다. 비천한 지위에 강생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천지를 살피시는 것도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으면 천지를 살필 이유도 없어요. 천지를 살피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건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낮아지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오늘 크게 네 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에 높아지심도 크게 네 가지 배울 건데, 이제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여러분이 먼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육신을 하셨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뭐냐 했을 때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왕이 노예가 되는 것도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사장이 직원이 되는 것도 얼마나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죄 짓기 전의 인간도 아니라 죄 짓고 나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게 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도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나다심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거.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원죄로 오염된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셨죠. 하물며 그냥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원죄로 오염됐는데 그 여자에게서, 당시 여자에 대해서도 얼마나 낮게 봅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신체로 나셨어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뚝딱 하고 나오실 수도 있는데 사람의 출생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왜요? 보통 출생법으로 나지 않으셔서. 이게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 성육신이었고요. 예수님의 나다심의 두 번째, 율법 아래 복종하신 거예요. 이거 외울 때 이제 이렇게 외울 거예요. 율복이라고 외울 거예요. 첫 번째는 성육신, 둘째는 율복,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실제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율법에 순종하셨을까요? 법을 만드신 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행위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왔다고 해서 폐지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먹죽 안 먹살,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죄책이 사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책이 다 사해져도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속해서 과속 벌금은 냈어요. 그렇다고 선량한 시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을 다 지켜야 선량한 시민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만히 사신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 들어가셨고 그 율법에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 낮아지심의 시간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말입니까? 이제 세 번째예요. 금생에 여러 비참함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율법, 셋째 비참함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비참함의 내용이 뭔지 쉽게 잘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가난이에요, 가난. 여기 있는 나의 말씀, 글씨가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 있는데도 힘들어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낮아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머리 둘 곳이 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하물며 동물도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집이 없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둘째, 슬픔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슬픔을 모진 고통 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느끼셨어요. 셋째, 세상의 조롱과 경멸과 질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인간한테, 하물며 그 인간한테 그 비방을 당하신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넷째,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죠. 우리 인간들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굶주림 가운데 여러 시험들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이기셨습니까? 못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겨야 합니까? 못 이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길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죄 없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 예수님은 인간의 피곤함과 배고픔, 목마름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는 늘 다 잊어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겪어야지. 우리를 구원하려면 당연히 겪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 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잊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것보다 낮아지는 게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불평불만해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다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성육신, 율복, 비참함, 십자가. 최종적인 그 절정은요, 십자가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전에도 들으신 것처럼 모든 제자한테도 버림당하시고 사람한테 버림당하시고 모진 고통, 비난, 조롱 다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비참함을 겪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죠. 근데 이 채찍을 흔히 우리가 정갈 채찍이라고 해요. 이 채찍의 끝부분이나 그 사이사이를 보면은 그 쇠와 갈고리와 납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인간의 등을 칠 때 그 등에 있는 살이 다 찢겨져 나가게 하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얘기 나왔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똑바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힘들 거예요, 그거. 그거 끝까지 다 보기 힘들어요. 하물며 그 영화에서는 그 잔인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그 정도인데도 우린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뭐냐? 이렇게 등이 찢겨나가면서 채찍을 당하시고 당한 그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그 성난 병사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씌워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이건 사진이고 그림이니까 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실제로 그 머리에 가시가 있는 그 면류관을 씌울 때 그 면류관이 이 머리를 찌르게 되고 이 가운데 수많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가시가 점점 더 머리를 파고들고 모든 피가 얼굴에 다 덮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그 끝이 최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못이 일반 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벽에 액자 박는 못이 아니라 대못이 대못. 그리고 모든 혈관이 통하고 있는 그 가장 중심부를 찔러가지고 못질을 해요. 손과 발에. 근데 못질을 하고 끝입니까, 여러분? 바닥에 누워있는 거에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을 때 모든 뼈가 탈골됐을 거예요. 모든 뼈가 탈골되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모든 식욕이 끊어지는 고통.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세우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반복했죠. 십자가를 흔들고 다시 눕히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모든 일을 다 했겠죠. 그리고 그뿐이에요. 옆에 가서 조롱하고 때리고 찌르고 다 했죠. 예수님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고통 가운데 모든 낮아짐을 겪으신 건데 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뭘까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좋은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으며 스디슨 죽음 전체를 맛보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 자체로부터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자를 멸했으며 단번에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믿음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나 교회 다녀왔어. 나 신앙생활 했어. 주일 지켰어. 예배했어. 찬양했어. 이러고만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아는 은혜의 크기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진정 주를 더 사랑하고 알게 됐을 때 이 모든 성육신과 율법에 대한 복종과 비참함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알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은혜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낮아지심을 겪으셨는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 마귀의 저주와 그 지배로부터 모든 사역을 끊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 다 끊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죄에 대해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끝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했는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오늘 소율이 문답 27문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한 주간 우리가 겪었던 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 사실 이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찮은 고민과 하찮은 생각들과 하찮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제가 어릴 때마다 이 신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 틈이 없어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 너가 예수님보다 힘드냐?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힘들까?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을까? 이걸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적용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 이거 남기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어떤 거 하지 마세요. 내 삶에 어떤 위로가 있을까 찾지 마세요. 어떤 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자, 이거 남기고 가세요. 어떤 예수님 바라보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낮아지심의 과정을 겪으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의 시간 동안 겪어내야 될 그 삶의 자리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함께 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